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이용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 말이 딱 세 글자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어저께 너무 정말 이렇게 진리가 다 믿음에 대해서 파헤쳐지고 고난에 대해서 다 파헤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은 세 글자입니다. 정과 동. 어저께 멘치로.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30여 년 후에 이것이 쓰여졌는데 다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네,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의 섬김을 행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병자,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며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가지고 몰려왔는데 그곳에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기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밤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를 건너가 보니까 거라사인 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길 건너가셔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이 복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기를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의 중간기가 40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400여 년을 지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천국이 이르렀으니, 이거 다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 안식의 땅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심대로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부활한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먼저죠. 근데 우리의 죽음은 회개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넣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게 하시고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그리고 순종을 드림으로 오늘 드림으로 오늘 이 땅에서 가나안을 사시고 천국을 사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마 전에 노인정에 갔지만 그 노인정의 모든 어르신들의 바람이 그거예요. 네, 천국 가는 거. 그렇지만 여러 자녀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 안에서 복잡한데 지금 삶도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이 말씀에 이제 그 환자들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환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시죠. 산상수훈으로 그 선포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일 첫 번에 만난 그 치유받아야 할 그 영혼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도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 이 중풍 병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가 또 그 뒤를 이어서 옵니다. 이 세 환자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마비된 것입니다. 내 지금 몸이 일부분이 썩어가는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이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중풍병자, 손 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이렇게 지시하는데 몸이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 이 마지막 때의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환자의 치유함과 동시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 마비된 것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오늘 말씀 앞에 내 순종을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드려서 오늘 이 안식의 땅에 오늘도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땅을 가봤지만요, 그곳에는 너무 볕이 이제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그 아부다비에 살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볕이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둘러서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새벽기도 마치고 파수꾼치 앞에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는 걸음이 빨라가지고 좀 못 쫓아가고 저기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혼자서 이제 막 걸어가는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막 성령 컨퍼런스는 뭐 밥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10일 연속 기도회는 어떻게 되고, 뭐 생각이 많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를 이 길에서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는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동일하고, 그러니까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다 전도하러 나가면 말씀 안 전합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요. 사람을 살리는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시고 이 천국을 살도록 다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믿음을 드릴 때 천국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광야를 보면은요, 이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씨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딱딱한, 그러니까 얕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가시 떨기에 이제 씨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광야에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가에, 광야로 들어가면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되든지 간에. 그래서 그 길에 가다가 막 이렇게 이제 길이 있고 또 이렇게 단단한 그런 바위들이 있는 길이 있고요, 땅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막 있는 그러한 곳이 있고, 아마 광야에서 저는 이렇게 좋은 땅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조금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지금 이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 어떠한 믿음에 있는지. 이게 딱 어느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길가에도 있다가 딱딱한 곳에 있다가 뭐 좀 심한 거 닥치면 막 퍽 하고 흔들리기도 했다가 가시덤불에 있어가지고 막 유혹과 이런 것에 휘말리기도 했다가, 그래도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열매 맺을 때가 있다가, 그 삶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 나의 믿음의 위치 가운데 이렇게 치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행하시면서 그곳에서 이 다른 곳에 있는, 좋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가지고 오늘 나눔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떨어진 말씀을 딱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주님께 관심을 안 두는 이 냉랭한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관심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저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을 때 거기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근데 그러면서 가다가 딸이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8절.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전심으로 드리는 놀라운 믿음이요 순종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길을 바꾸시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그래서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이 딸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그 고난을 들고 나갔을 때 주님은 그 고난을 축복의 문으로 바꿔서 정말 이렇게 간절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렸을 때 이 딸이 살아나는 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드리고 나갔을 때 이 천국을 사는 이 아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드리며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이 고난을 돌파하는 진심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가에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감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는 이런 믿음의 교회로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그 돌밭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이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닥치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밭을 돌파하는, 뚫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묵상 스케줄에 보면 12의 혈루병 앓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예, 혈루병은 레위기에 있는 대로 이 저주의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가고 계십니다. 그 남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8절인가요? 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것을 잘 보면은요, 한 번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들어가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둘러쌌고,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 안에 그의 옷,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근데 뒤로 또 옆으로 가니까 또 있고, 뒤로 돌아가니까 조금 틈새가 보이는데 거기서 또 막혀 있는 그것을 보고 또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혀 있고 단단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것을 뚫고 들어갈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이 정말 견고한 진을 만났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때 다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이 돌파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12년 동안 모든 일을 다하고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병을 고치려고 그랬지만 그곳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을 드리며 계속 나아갈 때에 그곳에 가나안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을 돌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풍병자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여기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많은 그때 바리새인들과 갈릴리, 누가복음 5장 17절이죠.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각 마을에서 오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갈릴리 각 마을에서 여기 하여간 작심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한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다 모여와 가지고 그 예수님의 집에 가득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여러 우리 그 중풍병자의 환자 친구들이 4명의
그 친구가 이제 침상을 이렇게 메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보니까 이 지금 세상의 유혹과 자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런 선지자가, 이 사람이 왔는데 가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가더니 돼지떼가 뭐 2,000마리 3,000마리가 막 낭떠러지기로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났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났고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들으니까 이거 우리의 기득권, 이거 다 흔들린다. 혹시 내 자리가 위태하지 않을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꽉 막고 있는 이곳에 이제 예수님 앞에 꼭 들어가야 치유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보면 마가복음,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재물과 세상 향락, 그 다음에 염려, 이런 것들에 막혀서 있는 그런 믿음에서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길이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오직 그 길,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가는 그런 막혀있는 길을 뚫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로 이 시간에 다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변화받으셔서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결실 맺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또 나오죠. 네. 손 마른 자도 또 하죠. 손 마른 자가 거기 있습니다. 손 마른 자도 이 레위기에 보면 이 마른 자들은 다 저주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둘러보시고,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나 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범했을 때 율법으로는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은 그 생명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손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한가운데에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네, 지금도 정말 이 창피할 수 있는데, 내 이 마른 손이 창피할 수 있는데 한가운데 일어나라. 그리고 순종하고 일어나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손마른 자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말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묵시나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은 미장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미장을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이 손이 말랐으니까 정말 생계를 할 수 없고 절박한 상황에 온 거죠.
이 수치고 창피고 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은 회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빛의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낼 때,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소통하면서 우리의 이 어두운 부분을 이 빛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루안다에 있을 때 어떤 부부를 이제 만났는데요. 목사님 부부거든요. 총신을 하신 목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이 계단을, 이게 무슨 계속 이렇게 이제 설사가 있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시는 것도 아주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이제 평신도가 와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잘 기도를, 거기 이제 선교사들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다 알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그 한참 안 응했어요. 그런데 너무 죽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살고 봅시다. 나도 죽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하는데 그분이 자기 안의 어둠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빛에 이제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선교사 몇 명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거기서 사역 뻔뜨지 하고 있는 게 있어야 이게 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간절히 그분의 치유를 위하고 이 축사로 이 귀신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구했을 때, 그분이 정말 그것을 다 드러내고, 드러넣어서 막 이러는 것도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의 어두움, 아픔들, 이것을 빛으로 드러낼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오세요. 나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드러냈을 때 회복의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죠. 여기 한국이니까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저희는 더 오래 있었으니까 저희 부부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요, 그날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회복되고 이 축복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니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왜 안 하겠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어둠으로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둘이 어그리해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합심해서 구할 때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계속 소통하면서 이 어두움들, 아픔들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치유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남았죠. 제일 좋은 거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30배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 씨의 비유에서 나오지만은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것은 불에 던져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음식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모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이런 건물보다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열매가 있었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가 없을 때는 정말 어둠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결실의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손마른 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의 병처럼 우리 안에서 이 몸이 썩어가고 정말 아픔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그리고 머리의 뜻을 살지 않았던 것, 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냉랭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결실하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몸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주님 지체들의 고통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머리의 뜻을 살지 못하는 몸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교회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님 냉랭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빼앗겼던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고 주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이 돈 사랑하는 재물의 유혹으로 주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서 결실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주님이 오셔서 이 몸에 손을 얹으시면 주님,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실하는 믿음으로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이 돌밭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을 택함으로 그 어려움을 뚫어버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주님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이 어려움을 뚫고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 누리는 이 재물과 향락이 그쳐질 수 있는 이 염려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에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내는 그러한 돌파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 믿음의 교회들로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일어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전심으로 구하여 결실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그 믿는 교회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서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재물과 이 향락 가운데 그 염려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을 그것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뚫어내는 주님 그 교회로 오늘 세워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 믿음의 교회로 오늘 우리를 다 세워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1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지났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임할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구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반드시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로바 주님 약속하신 것 주님 오늘 보내주십시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의 몸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님 말로 주님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주님 아십니다. 주님 위로부터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 오늘 성령으로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 주님 오늘 전심으로 구하는 주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로바로바바 로바로바바바 할렐루야 로바로바바바. 주님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촛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때를 밝히는 주님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치고 살리는 교회 되도록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고 두루다니며 설레가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고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 되도록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부터 임하는 교회 이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입혀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의 교회로 살리는 교회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주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 오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교회에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능력의 교회로 서도록 주님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요 부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신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신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부들 위에 주님 오늘 압력하여 부르짖는 간절히 부르짖는 신부들 위에 신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로바로바바바. 우리 마지막으로 더 기도할 것은요, 오늘 스승의 주인데요, 주간인데 우리 선생님들 기름 부어 주시도록 구하고요. 그리고 필리핀 아이솜이 있습니다.
새창조학교인데요. 이 필리핀 교회가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정말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다 돌파해서 결실 맺는 교회들로 다 일어나도록 우리 필리핀 교회 또 아이솜에 오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 가까운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정말 말로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로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도록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스승의 날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이 어린 심령들을 주님 당신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며 가리킬 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필리핀에 주님 이 아이솜 교회들이 보입니다. 주님, 조금 바뀌는 아이솜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흔들리는 교회였다면 주님 믿음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주님 필리핀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에게 나갈 때 설득력 있는 말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이는 걸음이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차세대들 주님 이 어르신들보다 이 성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 역사를 이 부흥의 역사를 펼쳐가는 교회로 우리의 이 자녀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상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로바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영 일곱 영 대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 되도록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셔서 이 어둠의 때에 빛을 발하는 교회 촛대 되도록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밝히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신부들 되도록 신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신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땅에 이 주님의 역사를 펼치는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을 펼치는, 그래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뜨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해방의 역사를 펼치는 교회로 오늘 기름 부어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